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결혼,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일, 이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부가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부, 성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근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 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들의 또 다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근본 뿌리는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거기에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할 만한, 하나님께서 볼 때 참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다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기초 위에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탁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으로 전수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은 은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사실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오늘날도 힘들지만 2000년 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일,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일, 이런 모든 일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이에요. 3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3절을 보시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자주 군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서 머물렀냐면 광야에서 머물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이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이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산책하듯이 여행하듯이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그들이 군대의 조직과 진영을 갖추고 군대가 행군하는 것처럼 행진한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인구조사 목적이 무엇이냐면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민수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구조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목적이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군사로 모집될 수 있는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세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림,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가는 이런 모습들은 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군대의 모습으로 행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런 광야 생활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대 진영에 배치된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이 누구하고의 싸움인가? 옆에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단 마귀하고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삼킬자를 찾아서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목도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가운데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시도를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냥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함께 고난을 받자예요. 3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좋은 군사가 군인이 되려면 고난의 시간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달리 고난을 전제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은 받을 필요가 없는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군인이 되려면 정말 힘든 훈련의 과정들을 견뎌내야 돼요. 훌륭한 군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생활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고 막 살았지만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감당하기 힘든 훈련 과정들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특별히 군인들을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식당에서 군인들로 식사하고 있으면 밥도 대신 내주고 비행기도 공항 가면 비행기도 가장 먼저 타게 만들어주고 또 비즈니스에 있던 사람이 군인 보면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자기는 일반석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군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군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존중을 하는 거예요. 군인이 되려면 좋은 군인이 되려면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저는 한국에서 대구 하양에 있는 201 특공여단이라고 하는 부대에서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그 부대가 어떤 부대였냐면 북한에 있는 특수 8군단이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죠. 근데 그 특수 8군단이 남한 지역으로 혹시라도 침투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 그 특수 8군단을 대항해서 싸우게 할 목적으로 만든 부대가 그 부대였어요. 201, 203, 205 3개 부대가 이 후방에 있었습니다. 완전군장으로 해가지고 20km 구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주 해야 되는 부대였습니다. 낙하산 타고 공수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400km를 일주일 만에 걸어서 주파해야 되는 천리행군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대였어요. 제가 신병훈련소를 마치고 부대 배치된 다음에 그 부대에 도착을 해가지고 첫 번째 들었던 소식이 뭐냐면 20km 완전군장을 하면서 산악구보를 하다가 병사 한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처음 배치받고. 그리고 제가 그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년 1명 정도는 훈련받다가 사망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겼어요. 그때는 그런 일이 생겨도요, 사회 뉴스로 나가지도 않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했어요. 그렇게 훈련을 힘들게 하니까 그 부대 군인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2명만 딱 짝을 이루면 한 3층 되는 높이의 건물도 쉽게 올라가서 작전을 수행해요. 몸이 얼마나 날렸는지 모릅니다. 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즘 흔히 얘기하는 몸짱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어떤 상대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군인은
어떤 훈련은 어느 정도 강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좋은 군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결코 쉽지 않은 훈련이에요. 어떤 경우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 되자고 하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권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권면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권면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좀 고난스럽지만 좋은 군사가 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될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은 잘못 오해하면 우리 개인적인 일상의 삶은 다 때려치고 그냥 주님의 일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개인 생활 다 그만두고 그냥 교회에서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와가지고 교회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를 딱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군대의 규율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는 사회와는 다른 규율이 있어요.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녁 10시가 되면 무조건 자야 돼요. 자고 싶지 않아도 자야 돼요. 새벽 6시가 되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구보하고 하루의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군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모집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2가지예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대장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장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기본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냐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군인에게는 가장 기본되는 거예요. 대장이 징계 앞으로 했으면 그 길이 설령 죽음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징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대장이 징계 앞으로 했는데 밑에 있는 부하가 말을 안 들어요. 당신가 나는 안 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전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왜 주저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순종하다가 혹시라도 나한테 손해가 올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망할까 봐.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세상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누구 말을 따랐다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봐라, 저건 저렇게 해봐라. 또는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했다가 명령한 일이 잘못되면 명령한 사람은 싹 빠져나가고 명령을 받은 나는
온갖 죄를 다 뒤집어쓰고 폭삭 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비슷한 문제 아니에요? 사단장이 명령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부하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사단장이라는 사람은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자기는 책임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증거가 나와도 모르겠다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밑에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 장교들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몰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누가 나에게 어떤 명령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그 명령에 순종하려기보다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순종했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만 좋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들은 세상 대장들이 자기 부하들에게 하는 명령과 근본적으로 다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은 다 어떤 명령이냐?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이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영적 전투는 무엇이냐면 사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전투예요. 그게 제일 큰 전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방해해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마음을 줘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기심을 가지고 살도록 자꾸 시도를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랑을 하고 살아갈 때 무엇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진짜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주님께서 무슨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말도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다른 사람의 약점과 흠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돕고 섬기며 나누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 같은 것들 끊임없이 나를 주저앉힌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손해일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는 무엇할 수 있느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명령을 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순종할 때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군사의 덕목은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신실함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마음속으로 그래, 나 사랑해야지 결단했어요. 근데 파킹장에 나가가지고 조금 누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성질 부리고 싸우고 이래버리잖아요. 이게 지속이 안 돼요. 문제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다가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앞에서 했던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줄 때 그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그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단들과의 논쟁과 싸움을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단들과의 싸움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은 공동체 식구들에게조차도 마치 이단들에게 대하듯이 그들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적하고 싸우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들춰내고 폭로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너희가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처음에 순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순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이란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실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 순종도 중요하지만 순종 못지않게 충성하는 삶. 예수님께서 그만 됐다, 이제 거기까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냥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저런 이유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당하던 사역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만두고, 또 어떤 경우는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현장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이 선택한 것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께서 그만해라, 됐다, 떠나라 라고 하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일꾼들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충성하면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칭찬과 같은 칭찬을 우리의 대장된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야 잘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때 우리가 가지는 기쁨도 진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은 주어질지 모르지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더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 불러오는 욕심이나 탐욕이 부르는 기쁨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을 나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군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충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평안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